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 요약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또 한 번 더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요약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막연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성령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천하신 지 10일 만에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강림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불같은 것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언제든지 잡아가둘 수 있는 아주 흉흉한 그런 세월이었지만, 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소통이 끊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진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것만이 예수 믿는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비유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듣는 귀가 둔해서 예수님이 온갖 귀한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그 수준이 너무나도 미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듣는 귀가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등대교회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여기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가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참 교회 와서 설교 시간이 참 힘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좀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고는 이렇게 흘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쉽게 전하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전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초등학교 1학년을 앞에 놓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어도 가르치신 것보다는 더 이럴 말이 더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의 초보 또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그냥 남겨두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너가 여기 기본적인 것은 너가 알고 여기 더 깊은 진리의 내용은 너 알 필요 없어, 이거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처음에 쉬운 것부터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러한 신령한 지혜에 이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귀한 진리의 말씀들, 이런 진리 저런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냥 한두 가지 진리, 뭐 한두 가지 깨달을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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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십니까? 아멘. 무지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 이것도 우리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온 세계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심을,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에게는 누가 따릅니까? 대변인이 따르죠. 맞습니까? 대통령에게는 대변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변인은 자기 말을 마음대로 막 하면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인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야기하면 대변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변인일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자기 마음,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대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막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뉘게 되겠죠. 충돌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누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내 삶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내니까.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강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근본적으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것이 전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이 세계를 지으셨구나.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 그렇구나 감동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이란 말입니다. 아멘.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 그가 성령이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만물과 만유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거는 그냥 뭐 다른 종교에서 뭐 그냥 생각해보고 대충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에 뭐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공허하게 생각되고 뭔가 별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뭔가 뭐 예수 믿는 게 뭔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도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이 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살면 그 부인이 힘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부인이 알지 못하고 그냥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부 사이에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참으로 참 힘있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보증을 쓰시고 보장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셔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보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 안에서 행하심으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더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